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라 그러셨죠? 네. 닭? 닭이요? 닭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돼지예요, 돼지. 왜 그러냐면 돼지가 목을 이렇게 땅을 향해 있어서 굵은 목이 땅을 굵지도 않죠. 짧은 목이 땅을 향해 있어서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답니다. 뭐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신나는 불쌍하다. 돼지는 하늘도 못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걔는 하늘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돼지도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냐면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향하여 얼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지면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도 언제 하늘을 볼까요? 넘어지면 이제 하늘을 보습니다. 바닥에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그제서야 하늘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보시느냐, 하나님을 언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평상시에는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눈을 들어서 그제서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무지하여 평상시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돼지처럼 목이 굳은 자라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제서야 땅에서 걸려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넘어져야지만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함을 배웁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갈 때는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나 넘어져 보았더니 고난을 받아 보았더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을 배우게 되죠. 또 죽을 병에 걸려봐야지만 하늘을 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함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말 병이 깊어져서 정말 죽음 문턱까지 오고 나서야 회복할 때야 그제서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넘어지고 고난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 매일마다 부어지는 놀라운 새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넘어진 다음에 하늘을 보려면 그때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지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럴 정도로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너무나 불시험, 실제적으로 화형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 속에 그러한 환난 속에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보았는데 히브리서에서도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말할 때가 있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가만히 지난번에 계속했던 말씀들을 살펴보았더니 고난에 대한 설교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 전 한 두어 달 전에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도 유익입니다. 아마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말씀을 보았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최소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까? 성경은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참 맨날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처음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유익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주여 맨날 저에게 고난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을 피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기도하지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특히 이 베드로 전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참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체포됩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좋다며. 너희들은 근데 예수 믿으면 왜 고난 가운데 있니? 그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당하는 경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고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지요. 넘어져서 하늘 보지 말고 고난이 있기 전부터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 고난받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당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리 삶 속에 큰 위기가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했어요. 병원에서 결과를 보러 가기 전 병원에서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뭘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별것 아니었고 일시적인 것인데 그런 거예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의로 인한 것이면 어떻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를 위하여 받는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었던 13절 말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다시 말하면 누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해롭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또 무엇일까? 복은 뭐고 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 착한 행실, 지금 말씀을 나눈 선한 행동, 그리고 복과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착하게 사십니까? 악하게 사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니까 막 찔리는 것 같아요. 왜 찔리시죠? 말씀을 못한다면? 그러지 못하였으니까 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도 쉽게 말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선하게 살려고 해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산다는 말은, 선하게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미련하게 사는 거죠.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선하게 살아가면, 착하게 살아가면 바보인 줄 압니다. 바보처럼 생각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 속이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13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너희가 만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을 해가고 소위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어떠한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손가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복 있는 자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착한 성도구나,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 여기서 착하다는 기준은 세상적인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말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는 것,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순간 이 땅에 살 때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사실 것 같지요.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아이고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죽겠네 뭐 그런 말씀하시지만, 죄송한 말씀으로 죽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욕합니까? 나보러 그랬다고, 날 갈시한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다 유한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땅을서 떠나는 사람, 나중 죽는 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인생으로 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안만, 아주 행복한 삶만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난이 성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무엇하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겁니다. 목이 굳어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럼 넘어져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결코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 가운데 분명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동의어가 뭘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누구 것?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사셔야 해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핍박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 두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난 당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라.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오늘 우리들은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뭐냐면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언제 잊어버립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이 오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왜 핍박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잡으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수록, 핍박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연단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그러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면 이런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묻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직장의 문제가 안 되고, 사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묻지요. 야, 너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 헌금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왜 핍박이 오니?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취해야지. 너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멈추어지지 않니? 이런 질문을 혹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방 갔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방 갔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신방 다 끝나고 이제 다가가시면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 얘기 안 하시다가, 요즘에 제가 친척들 만나기가 부끄럽다고, 예수 잘 믿고 내가 권사로 섬기다가 은퇴했는데 그 가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만 사업에 실패하고 환난이 있고 심지어는 질병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안 믿는 나도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내 환난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그게 더 힘든다는 거죠. 이 환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까? 이런 일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도 별 힘 없네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핍박받니? 너 아무 소망 없구나.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뭐 할 것을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들에게 변론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핍박받고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기가 없어갖고 아기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눈이 그래요.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말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교회 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묻죠. 근데 너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사니? 너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질병이 찾아왔어? 이 질병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너 이렇게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성도들을 먼저 담대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이 뭐냐? 온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온유는 절제된 부드러움. 온유는 쉽게 말하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 막 그 화를 내도 싸우는 일에 있어도 평안한 거죠. 씩 웃으면서 잘 버티는 것. 절제된 거예요. 절제된.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기는 힘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내 의지로는 누가 나를 시비 걸면 욱하고 덤비잖아요. 이거는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시비 걸어도 참는 거예요. 이빨을 억물고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된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 상대방을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아요. 몰라서 참는 게 아니고 알아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된 마음이라니까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고자 죽으셨는데 모든 모욕을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수군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너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으려나? 욱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참고 견디어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무서워요. 세상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핍박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이게 뭡니까?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 경외, 두려움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에게 주는 두려움은 뭡니까? 사람들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키워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목소리 커야 돼요? 주먹질 잘해야 돼요? 권세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뭘까요? 그러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먹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권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 겸손해지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근수근 소리를 들어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도, 그것 때문에 나를 따져도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섬기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 고난 속에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구나. 고난 가운데 울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버티는구나.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내 속에서는 불붙는 마음이 다 오르더라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히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되어져야 한다.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전도 대상자 또는 이게 노방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노방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은 싸우는 경우들이, 분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과도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러 나가면 괜히 시비를 걸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결심을 하죠. 내가 오늘 이 이단과 싸워서 내가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핍박하고 교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래서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싸우시는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으시지요. 교회가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들과 막 다투시는, 말싸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뭐 어땠어요? 좋은 것 하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기려고 해요. 자, 그렇게 싸워서 한번 이겼다 칩시다. 내 목소리가 크든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단이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든지 몰싸움을 하든지 이겼어요. 뿌듯하시죠? 그러면 나와 싸워서 진 사람은요, 예수 믿을까요? 그들이 내 말에 수긍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내가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주눅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슬람 교도들이 싸워서 그걸 다 빼앗아 갔잖아요. 성전을 탈환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십자군이 점령하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력들이 반란하고 오히려 십자군이 더 많은 폐해를 끼쳤다는 거죠.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 아세요? 모르시죠? 복음이 전파 안 됐으니까. 임진왜란 때 제가 알기로는 고니시라는 그런 부대가 그들의 깃발, 장군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쳐들어온 군대 한 세 부대가 들어왔는데 한 부대가 십자가를 들고 왔어요. 그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포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이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십자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어요. 이단들과 싸울 수도 있죠.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시면 흡족하시죠. 내가 이단을 이겼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싸움에서 이겼다. 단순히 흡족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인터넷 하러 수리하시는,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분이 소위 말하는 안식교 교인이더라고요. 얼마나 투철하신지 제 책상에 있던 신학 서적 보고 이제 묻는 거죠.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짧은 논쟁이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말싸움에 이겼다고, 이단을 대체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주님께 돌아오느냐,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겸손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말이 다 맞습니다. 아유, 그래, 교회가 잘못했어요. 엎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주님처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군 천사를 불러 다 이길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다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고난 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핍박이 왔다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수근수근 소리가 들리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지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외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나 또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의 핀잔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6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에 따라 선서합니다. 이런 이야기 법적으로도 많이 하죠.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양심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하는 그런 양심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인 의식, 이게 양심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 영적인 의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양심을 영혼의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창,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문혜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뭐라고 했느냐, 아주 멋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양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할 때 꺼림직한 마음이 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선하게 사셨습니까? 착하게 사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찔리는 마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한 주간 착하게 살았니? 하고 물으시면 찔리잖아. 이게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주는 이 영적 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착한 마음, 선한 양심마저 무너져 버리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한 양심이요, 우리 양심이 항상 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양심이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더러워질 수가 있느냐? 위기에 물리면, 사실 고난 가운데 빠지면 이 선한 양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목소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한 일을 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찔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서 무엇을 살짝 내 것으로 훔쳤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오면서 얼마나 떨립니까? 그럼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내 양심의 소리가 그건 잘못하는 거야 말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늘리고 내 속에서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그 소리가, 그 떨림이
그 부끄러움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 나중에는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오는 건 다 내 것이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요. 양심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양심이 더러워진다. 더러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도 그래요.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이 왜 왔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애쓰고 의지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더러운 양심으로 바뀌고 변질되어서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결국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들에게는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도 선한 일들이,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 한번 잘 가만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넘어져야지만,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고난이 오면 온유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